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제자 중에서도 재정을 관리했던 가룟 유다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는지 또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외면하였습니다.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말씀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발은 물론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였죠.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이었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도 시편 41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이었죠.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절에서도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서로 묻게 되었죠. 그리고 2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회피하고 외면한 가룟 유다, 끝내는 예수님을 팔게 되었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우리가 접할 때에 마음이 찔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이렇게 댓글에 달아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찔리게 하여 회개와 변화를 주는 말씀,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회개로, 어떤 분에게는 눈물로, 어떤 분에게는 삶의 또 다른 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에 남편, 아내, 다른 사람들 또는 남 탓을 하며 그 말씀에 바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경고를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에 빠지게 되고 신앙에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두 번째
바로 이유는 사탄의 존재를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하는 생각들, 그가 품은 마음들이 단지 그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빠져버린 것이죠. 13장 전체를 보면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였죠. 27절의 말씀에서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들어갔죠?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마음까지는 사탄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나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허용하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그게 내가 아닙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미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음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것,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어가 내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각을 계속 품고 마지막에는 그 사탄이 그 마음 속에까지 들어가 그를 완전히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미움의 생각이 들어오면 미움의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악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합니다. 악한 생각은 모두 우리 안에서 떠날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21절에 심령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모든 것에 괴로워하셨는데 가장 괴로워하신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면, 조금만 더 뉘우치고 주님께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텐데 때로는 사탄에 묶여있고 때로는 돈에 묶여있고 자존심에 묶여있고 내 어떠한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때 심령이 괴로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 왜 네가 이 일을 꾸미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죠. 네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 네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끝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바로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 포기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말씀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가 그는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실망을 드린 삶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멀어진 삶이 있으십니까?
시험에 빠져서 혹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께 나와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다시 은혜 앞으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진정한 회개와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은 내 안에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고 악한 마음을 이기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나가고 우리의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우리 역시 주님은 모르실 것 같이 착각하고 내 속 깊숙이 나만의 가룟 유다를 키우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 고백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께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